교회를 잘 섬겨볼 수 있겠다. 저 성도님만은 틀림없는 아주 1등 성도님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적 협력의 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을 남기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많이 겪어서 이제는 제가 안 속습니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기대하면서 계속 속고 속습니다. 역사가 이럴 즈음인데 일반 성도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저 목사님은 믿었는데 보니까 아니. 그래도 저 목사님은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시는 목사님이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여전히 속물근성이 가득한 목사님인 것이 드러나고 말아서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번이 속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람 믿지 말고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장로님 믿지 말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읍시다. 목사님 믿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100번 사람을 믿었지만 99번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나오십니까? 사랑 때문에 나오면 미스터리 떠나면 미스기도 떠납니다. 개똥 타러 나오면 개 깨지면 떠납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나오면 비즈니스가 안 되면 떠납니다. 사람 보고 나오면 인간관계 깨지면 떠납니다. 장로님 데리고 나오면 장로 안 시켜주면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사람은 제단을 지킵니다. 말씀 때문에 나온 사람은 주님 앞에 뼈를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은 결코 어떤 인간의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신앙에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신앙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사를 실망시키고 수많은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바로 절대신앙, 영원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모델 예수님에게서 몇 가지 신앙의 모습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활이 아니라 기적 이야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신앙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신앙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믿으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다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것은 엄살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가 진짜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대답하는 대답을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할 병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셨습니다. 죽음 속에서 부활을 보고 질병 속에서 건강함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안 되겠다, 이젠 더 못하겠다, 그만 포기하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라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 속에서라도 희망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전기면도기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면도기가 독일제 브라운 면도기 또는 필립스 면도기. 한국에서 전기 면도기를 만든다면 그 신용도는 떨어집니다. 국산이 잘 돌아가면 어쭈 국산이 제법인데, 국산이 잘 안 돌아가면 역시 국산은 어쩔 수 없어. 이 말을 듣기 싫어서 국산 전기면도기 만들기에 20년을 바친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을 데리고 독일에 연수를 갔습니다. 직원들이 독일에서 전기면도기를 만드는 브라운 공장 규모를 보고 항복을 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기업과 전기면도기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 안 된다고 다 포기했습니다. 앞발뒷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면도기 회사 사장님은 아니다, 된다, 길이 보인다 확신했습니다. 직원들이 브라운 회사의 규모를 보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 그 사장님은 거기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게 일반 직원과 CEO의 사장님의 다른 점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남들이 실패의 요소를 볼 때 같이 실패의 요소를 봅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남들이 실패의 요소를 보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 그 속에서 성공의 요소를 발견하고 희망을 합니다. 그 면도기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독일 브라운 면도기 연수회를 가서 희망을 본 것은 바로 이겁니다. 큰 회사일수록 제품 개발에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디자인해서 결제를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최소한 6개월이고요. 반면에 작은 회사는 디자인부터 시제품 만들기까지 일주일이면 됩니다. 바로 이거다.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제품, 이것으로 승부를 하자. 세계 최대 면도기 회사를 견학하고 자기 면도기 회사가 소꿉장난하는 구멍가게처럼 보였다고 해서 절망을 안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희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면도기 제조회사 조악스 전자의 오채준 사장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늙은 목사는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 모셔서 으쌰으쌰 새로운 소원을 일으켜 줄 겁니다. 오늘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절망적 질병 속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신앙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고통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병은 분명한 현실적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고통은 오히려 기쁨입니다. 목적 없는 고통이 괴로운 것이지, 목적이 있으면 고통도 희망이 됩니다. 아기를 임신해서 10달 키우고 낳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죠. 자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목적은 오히려 해산의 고통을 기쁨으로 만듭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나라에 태어나서 참 고통스러운 고3을 보냅니다. 그러나 합격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일순간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한 부모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들놈이 회사를 전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어저께는 밤늦게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이제 손님들을 접대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그 이사급 간부들이 골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평생 처음으로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채를 잡아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골프를 치는 것 같은데 제가 타일렀어요. 골프 너무 빠지지 마라. 운동삼아 하는 건 좋은데 가족이 최초고, 그 다음에 일이고, 그 다음에 골프를 해라. 그저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냥 그 골프에 맞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했어요. 자식을 키울 때 고통이라도 자녀가 잘돼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 고통도 우리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고통에는 다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숨어있는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을 병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도 목적이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고통 속에 목적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인류 구원과 인류의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적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는 능력을 얻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진주 조개 속에 모리아비 하나 들어옵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모래 아래 분비물이 쌓여 결국은 진주 조개가 탄생합니다. 모래 아래 쓰리고 아픔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없으면 진주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교단 정치에 참여를 해서
뭐 이런 욕이라면 얼마든지 감사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용렬 목사가 돈을 밝힌다,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거짓말을 한다, 신학 속에 이단 사상이 있다, 뭐 이런 욕이라면 당연히 먹어야 돼. 근데 뭐라고 이제 욕을 하는가 하면 대부분 정치적이다, 그렇게 이제 흉을 뭔가 욕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정치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욕을 먹는 고통이 있어도 목적 있는 고통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모든 루터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교단이 되는 꿈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일개 교회가 힘써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루터교회의 선교는 소총을 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발사해야 됩니다. 총회 차원의 커다란 지원 사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나서서 비행기 타고 공중전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회 목회는 관심 없고 총회가 선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흉을 봅니다. 네 교회나 잘하지 왜 총회 간섭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과거에 교단에서 정치적인 흉을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과 목적을 아는 사람에게는 고통은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도 다만 단지 부활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거룩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신앙은 문제와 부딪혀서 싸워 이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제는 유대 땅으로 다시 가서 전하자는 겁니다.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거기서 돌로 맞을 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합니까?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대낮이다. 사람이 낮에 행해야 되지 않느냐? 죽게 하게 되냐? 문제와 문제의 땅을 찾아서 나서시는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 유대 땅이라고 하는, 돌로 치려고 한다고 하는 유대 땅이라는 것을 앞에 놓았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자 했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으로 가자고 주장하셨습니다. 문제와 만났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와 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도피하려고 선택합니다.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자살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술이나 마약, 자살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책은 부딪혀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망가려고 생각하면요, 심리적인 상태나 육체적 상태가 극도로 위축됩니다. 어떻게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그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러나 문제와 맞부딪혀서 싸우리라 하고 생각하면 심리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육체적으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상태가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아주 그 희한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병마와 싸우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환자가 병마와 싸우기를 포기하면 의사도 힘듭니다. 환자가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질 때 치료가 급속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신비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면 공포, 불안, 초조, 긴장, 그런 호르몬들이 활성화됩니다. 싸우려고 하면 전투적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그에 맞추어 반응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싸고 들어오는 진짜 병이에요. 일어나 싸워야지 생각하면 문제는 저만치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선교적 문제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도피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맞서서 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도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망간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나요? 네, 루터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도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삶과 신앙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포위당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을 오늘 주님에게서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앙은 문제 축소의 신앙입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려 가지고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큰 문제도 작게 축소시켜서 너끈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보면 집사람은 주로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쟁이입니다. 세면기에서 물이 조금만 새면 한숨입니다. 그거 벤치로 나사를 한번 조이면 되는데 온 집안에 물이 잠길 것처럼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축소의 신앙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축소하시는 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제 아무리 크고 커도 죽는 문제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절대 공평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도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죽음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해답을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보다 작은 문제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본문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주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바로 잠으로 해석했습니다. 죽음은 큰 문제이지만 잠은 작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도 크게 생각하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큰 문제도 작게 생각하면 한참 일이 됩니다. 산이 가로막습니까? 텅 비는 됩니다.
강이 가로막습니까? 건너면 됩니다. 불이 났습니까? 끄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고 해도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면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물려와 싸우시는 예수님의 위대함과 담대함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거룩한 신앙적 배짱이 필요한 때입니다. 죽음을 깨우시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